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날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고 계실 때에 혈류병 든 여인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접근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당시에 혈류병을 얻은 여인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병이라서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고 발길에 채워 죽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얻거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들음에서 생기거든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너 혈류병은 나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는다고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아멘. 물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져야 맞는 것이죠. 교회 자랑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목사 자랑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의 몸을 세우셨고, 그리고 주님의 몸을 섬기도록 목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중사역 중에 하나죠. 목사로 세웠죠. 그렇죠? 에베소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될 때 그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염려하고 불신하느냐? 그는 불신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참하고 멋진 목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날마다 자식이 보는 앞에서 목사는 어떻고 저떻고 해봐라요. 아이들에게 절대 목사님을 향한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자식을 놓고 남편의 흉을 계속 봐보세요. 자식이 절대 남편에 대한, 자기 아빠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요. 마찬가지로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혈류병을 앓는, 몸에서 12회를 혈류를 앓았던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음을 얻을 거다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 밀리는 구석지에서 가만히 옷자락을 만졌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신 것이죠.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누가 나를 만졌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누가 만진지 알아요? 다 만졌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니다, 누가를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의도적으로 나를 만졌다. 그래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만졌다. 네, 주님의 능력은 항상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이 이어진 사람은 의도적으로 만진 사람, 그 여인 한 사람에게만 능력이 나갔어요. 그 능력을 모든 사람이 손을 댔지만 믿음으로 되지 않은 그 사람은 능력을 받지를 못했지만, 믿음으로 의도적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만졌던 그 여인에게는 능력이 생겼어요. 기름 부음이 흘렀어요. 오늘은 여기가 초점이 아니고, 이제 그러고 있는 동안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죽게 생겨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때였었어요. 야이로의 간청이 있었어요. 야이로의 간청이. 야이로 집에 가는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혈루증 여인이 먼저 나왔는데,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48절이요. 지금 이거는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야이로가 와서, 야이로가 대단한 사람인데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고쳐주세요 가는 중인데,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지체시켰단 말이에요. 만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다 부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없었는데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다.
5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50절 시작. 예수께 들으시고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지금 야이로 혈류병 여인은 나았지만 야이로 딸은 지금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죽어버렸어요. 여기까지 그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이 이해가 되십니까? 죽어버려서 야이로 집에 있는 하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제 그만 귀찮게 하세요. 따님이 죽어버렸습니다. 끝장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죽었다 하는데 믿기만 해. 믿기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면 살리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밑줄 쫙을 48절과 50절을 밑줄을 쳐놓으면 참 좋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시작. 복음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를 할 때 문맥은 별로 설교 안 하고 그냥 쭉쭉 넘어간 적이 많은데 오늘은 좀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우리 5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하시고 저는 킹제임스로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듣는 이라 하여금 미래가 실감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초대해도 실감나게 초대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실감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밥값 5만 원 미리 지불했어. 옆사 내가 밥값 5만 원 미리 지불했어. 안 가면 2개를 지불했으니까 나 오늘 10만 원 그냥 뜯기는 거야. 그게 5만 원짜리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밥값을 지불했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날 엄청난 맛있는 준비를 할 텐데 이게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들어서 신바람이 나지 않으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이 있죠. 앞으로 집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옆집에 집을 2채 샀대. 그러면 당신에게 집을 가져야 할 당신에게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2채를 샀는데 그 집 아들이 야 우리 집이 이번에 집을 2채 샀거든. 내가 한 달 동안 너 점심 사줄게. 그러면 한 달 동안 점심 사준다는 그 말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2채 집을 산 건 나와 관계가 없어. 그런데 한 달 동안 내게 점심값을 지불하겠다는 그거는 내게 복음이야. 이해되시죠?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할 것은.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막 질병 걸리고 가난하고 막 쪼개지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쪼개질 것도 합쳐지고 가난이 떠나가고 부유가 돌아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돌아가고 할렐루야.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의인으로서 살 수 있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몇몇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미래를 보고 저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 미래가 보장이 안 됐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그들 안에 희망이 생기죠.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만일에 공부를 하나도 못해서 시험 보면 취직 자리 날마다 떨어지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너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너무 좋다. 너는 특별 채용을 할게. 우리 회사에. 어느 자리에 와서 너는 시험 볼 필요 없어. 특별 채용으로 정식 직원으로서 이런 자리에 올라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제게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희망을 거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셔요?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말해야 돼, 복음을.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이야기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얼굴에서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신이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는 동안에 당신의 나이를 남이 봤을 때 10년이나 더 늦게 보이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나 나이보다 젊네 이런 소리를 드려야 돼요. 그럼 복음을
들려주세요. 자기 자신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나는 성공한다. 아멘. 할아버지 할머니도 암으로 죽었으니까 나도 암으로 죽을 거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도 너에게는 건강의 생득권이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이미 나음을 입었어.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되면 희망이 생겨나고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 구절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셔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주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보아라. 지금 상태가 끝이 아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다. 눈을 들어보아라. 낙심하지 마라. 저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내가 있지 않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위중한 상태에서 딸을 가진 한 남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서 막 조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데 다른 여인이 믿음으로 그 길을 막고 자기가 낳는 동안에 딸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픈 소식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9절은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치리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장의 치리자에게 이르되 하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이 아니네요. 같은 본문이에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에요. 비록 회당장의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다 망해버렸는데 믿기만 하래요. 그러면 된대요. 아멘. 아무런 기댈 곳이 없는데 주님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래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그 남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은 네가 믿기만 하면 네 믿음대로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회당장이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받아들인 그 순간 딸이 살아나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릇된 희망을 심어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심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것은 그릇된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버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주님이 창세기 보니까 모든 것이 공허한 상태, 흑암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안에 빛이 한 점도 없었어요.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렀어요. 빛 했더니 그 흑암 속에서 빛이 튕겨나왔어요. 우리는 빛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빛 자체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릇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죄 가운데 빠져서 호적거리고 사탄의 밥이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자기 인생이 스스로 생각해도 찜찜하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옆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믿기만 해라. 우리 옆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믿기만 하라. 예. 믿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믿게 못 해주십니다. 왜? 모든 걸 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런
재밌고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경에는 정해진 때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해진 때가 따로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대로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성공학을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온 사람들이 다 성공학을 개최하니까 나이가 지긋한 분이 강사인 줄 알았더니 자기 아들 친구가 강사야. 근데 그 성공학의 그 원리가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은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그 어떤 일을 하기에 너무 어린 사람도 없고 어떤 일을 하기에 너무 늦은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예요. 아멘. 바로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 앞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속사람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의 능력이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아침에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신뢰하십시오.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마귀를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영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복음은 제 삶의 이유입니다. 주님, 아름다운 인생을 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저의 미래를 더욱 보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나타나십니다. 나는 주님의 축복의 아이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클릭하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클릭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아침의 나팔꽃처럼 활짝 퍼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염려하는 그 순간 다시 펴졌던 것이 오므라들게 돼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복음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